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12월 또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에도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점점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어느 날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올 1월에 시작하여서 이제 28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2년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되어서 AD 64년경 네로 황제 때에 지하 감옥에서 참수행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는 바울의 사역과 인생과 그의 삶의 종착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은 마지막 같지 않은 또 다른 시작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왠지 끝맺음이 아니라 마무리가 아니라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국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이 1장 8절이라고 하였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펼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그래서 마지막 제국의 심장이었던 그 로마에서 세상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당시의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이 세월의 간격은 우리는 1년 동안 쭉 대충 훑어보았지만은 이 세월의 간격은 무려 30년이 넘습니다. 1장은 AD 한 30년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이제 28장은 AD 60년경이 됩니다. 이게 30년의 이 세월의 큰 텀을 역사를 담고 있고요. 또 바울을 비롯한 그 개인의 인생도 30년의 인생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28장까지의 이 짧은 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많은 파란 곡절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이 태동하고 교회가 태동하고 전파되어지는 28장까지 이 과정 속에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을 막고 복음 전파를 막고 교회를 잔멸하고 잔해하기 위하여서 핍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공격과 핍박과 환난은 복음과 교회의 진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때 이 땅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교회를 말살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변하여서
이제는 복음 전파의 1등 공신으로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28장까지를 쭉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당히 아리송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받는다는 것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상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뭔가를 받는 거,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소리에 아마 베드로였을지 모르겠어요, 또 요한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1장 6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페일은 하고 1장 7절에 됐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흘 후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내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 내내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복음을 가로막고 그 믿음을 가로막고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악한 영의 세력들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 전파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많은 위협을 또 수많은 재판에 해부되고 그리고 풍랑과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울의 복음의 행진을 어때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련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일생의 중요한 키이기도 합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키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키는 무엇입니까? 예,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눈치가 백단이신 분들이죠. 예,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키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키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 그것은 곧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행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전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행전이, 그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대변해 주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키가 있으면 그 키는 키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자동차 키가 있고 또 여러분의 금고 키가 있고 집 문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열쇠 자체를 자랑하고 열쇠 자체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10개 있다라는 겁니다. 10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많은 역사들을 행한다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잘 이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래요. 사도행전의 열쇠가 뭐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을 빼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충만은 뭘 나타내느냐는 거죠.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한때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꿈에 난 이야기가 같습니다. 유령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계속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되는데 40일 후에 성천해 버렸어요. 하늘로 성천해 버렸습니다. 자,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눈앞에서 사라진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몸을 부딪히며 계셨던 그 예수님이 40일 후에 그들이 눈앞에서 갑자기 하늘로 공중부양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예수님은 저 대기권 밖에서 공중분해가 되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요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능력 받는 거 좋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떠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기나 한 거냐? 예수님은 저 하늘 공중에서 어떻게 되신 건 아니냐?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자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성령 받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구나. 그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머릿속에, 이거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의 키는 성령의 임재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증거는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 역사를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써서 뭘 알려주고 싶어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그것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성령으로 왜 함께 계시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고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 참된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 모두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무엇에 여러분의 안심을 가지고 안정감을 두고 무엇을 진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때로는 흠반 풍파를 만나고 온갖
위험과 어려움, 또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노도 강풍을 만나는 망망대해 같은 속에서도 함께 계시다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안심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염려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올 한 해도 달려왔고 또 남은 인생을 달려갈 것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신기루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목파상의 목걸이에 진짜 목걸이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달려온 인생길 목표 삼았던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신기루가 아닌 영원히 존재하고 내 하루하루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그가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왜 가이사라에서 충분히 무죄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판을 로마에 상소하였을까요? 가이사에게. 그것은 가이사에 가서 떳떳하게 이 모든 억울함 누명을 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 화려함과 그 위상을 한번 누리고 싶어서 구경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바로 그 제국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마지막 31절에 그 제국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몇 년을 살더라도 아무 인생의 목표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또 하나, 목표와 비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목표와 비전이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와 같은 것이라면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10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그 진주 목걸이를 사서 주고 10년 동안 그의 청춘을 갈아 넣어서 부부가 그 대출한 빚을 갚느라고 10년의 세월을 다 썼어. 나중에 10년 후에 그 친구 만나서 우연히 같이 대화 나누다가 10년 전에 그 진주 목걸이 사건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때 그거 가짜였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무슨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까? 내가 아프든지 내가 로마에 있든지 가이사라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내 목표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고 하면 그거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거 이루지 못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나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든든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안심이 되고 우리의 신뢰가 되시는 분,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올 한 해도 그렇잖아요. 올 한 해도 살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설계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정정 안내 방송과도 같다. 비행기 타려고 다 짐꾸려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기상 악화로 비행기 이륙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실망이 크죠. 우리의 인생에 취소 안내 방송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행 가려고 했던 거, 내가 계획 세웠던 거, 내가 예정했던 거, 내가 한 해 출발하면서 올 한 해의 시간표, 올 한 해의 계획서 짰던 거, 얼마나 많이 변경과 수정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경과 수정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뺑뺑 돌고 있지? 캄캄한 밤에 유라굴라를 만나서 그 지중해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표로하는 그 바울이 그 담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멜리데였더라. 여러분, 뱅글뱅글 돌고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감금당하여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도 2년, 로마에서도 2년, 이게 뭐 하는가 싶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지된 시간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그 멈춤이 내 인생을, 내 신앙을 깊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지나고 보면 제자리 걸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멜리데에 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10대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불나불 하다가 행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팔립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요. 저 멀리 수천 킬로가 천 킬로가 넘게 떨어져 있을 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제는 신세 완전히 끝난 거죠. 꿈이고 뭐고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만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잘 보세요. 2절과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세요. 2절, 요셉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이 막 꼬이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4절에 어떤 결론이 주어집니까? 요셉에게 그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낯설고 생면부지의 곳에 이제는 끝장난 것 같던, 뚝 떨어진, 마치 섬에 외딴 섬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멜리데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간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 이 여보 같은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반반한 남자 들어왔으니까 이 못된 여인이 온갖 유혹을 부리며 요셉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도리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리고는 속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옥에도 요셉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보실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 종이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요셉의 인생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 감옥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라굴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서 그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은 멜리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리발을 가르게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간수장의 외국의 죄수가 자기의 상관을 그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들어온 그 죄수가 그 모든 감옥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팔려온 종이 외국인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판 형들이 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 사러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절을 하면서 곡식을 동냥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총리가 자기가 판 동생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아버지한테 거짓말 한 거 다 탄로났구나. 그때에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실까요?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날이 되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길이 스텝이 꼬이고 앞길이 가로막히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빠르고요, 우리가 멈추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멈춘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과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묻고 재판에 회부하고 살해하려고 40명의 결사단이 금식하고, 그리고 태풍과 독사에 물리는 일들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참수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서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전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마지막 전망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걸 돌파하며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이 그 다음 9절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인생의 끝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바울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주께서 그의 곁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곁에 함께 계셨어. 풍랑에서도, 감옥에서도, 감금에서도, 재판 중에서도, 수많은 살해의 위험 속에서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인생생활 마지막 끝날 그에게 씌워줄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전망이 되기를, 마지막 전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우리는 하나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려운 시국에 직장과 회사에서 또 교회를 섬기느라고, 가정을 꾸려가느라고, 또 여러분의 아픈 몸, 육체를 이끌고 이 현실과 싸우면서 때로는 영적 전투 속에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애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날이 올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올해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의 길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쉬울까요? 더 평탄할까요? 더 어려울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50, 60, 70, 80 평생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으로 오늘 여기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끝나는 그날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수고는 끝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목표를, 표대를 잃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지만 남은 삶에 충성을 다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이 빛난 면류관 받아 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세상 그릇이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또 내 삶이 정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의의 멸류관을 받았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아직도 이 땅에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